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대제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시대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700년 전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70일의 비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제가 충남 장에서 영등포 오려면 보통 8시간 아니면 12시간도 걸려요. 완행열차 타면 비둘기 타면은 조금 쓰고 지금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바르는 말이 천리간다고 했는데 이 무언족 행천리라는 말이 지금은 딱 맞는 시대입니다. 말은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온 지구상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SNS 같은 걸 통해서 말입니다. 옛날엔 보발꾼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말 타고 가서 이제 전령이라서 이제 전달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몇 번 치면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또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스톡만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 보고 돈 안 들어가는 페이스톡도 있고 말입니다. 서로 얼마나 참 다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들이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다. 어제도 평택에서 화재 나는데 나이지리아인 그 가족이 4층에 사는데 불 연기에 올라와서 아이들 3명을 4층에서 엄마가 붙들고 바닥에다가 이제 밑으로 집어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밑에는 미군 상사도 있고 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불가게 주인은 그 두꺼운 이불 4층가 내놓고 해서 각각 이불 펴고 그러면 또 붙들고면서 다 아이들과 엄마를 받아냈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상처 안 나고 받아냈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그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다 퍼졌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감동을 주죠, 좋은 일은. 근데 반대로 인터넷에 좋지 않은 부작용도 많아요. 범죄 사이트, 자살 사이트 같은 걸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자살하고 말입니다. 도박 사이트, 마약,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산 마약을 들여다가 또 많이 판매하다 보면 붙잡혔더라고요. 또 음란 사이트, 또 폭약 제조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터넷 매개체가 발달할수록 많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명만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홍수를 이룹니다.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말입니다.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예. 옛날에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년빛 간다 했는데, 예. 버스나 지하철 타도 녹음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TV를 켜면은 뉴스를 비롯한 온갖 광고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중심이 말입니다.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이 하는 말은 거의 농담 내지는 잡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생산가치 없는 말을 들으면서 웃고 울고 배꼽이 잡고 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해 보니까는 농담하고 잡담하고 세상 얘기하는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는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생명 없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이제 난무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인본주의 사상을 갖다가 주장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르치고 하면 된다는 식의 아집적인 방법,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잡다한 소들이 많이 이제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설탕 발린 꽃감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그리고 사고와 축복만 받으라고 강조하는 물질 만능적 가르침과 세속적인 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닌 말로 피 뜯어가지고 차를 빼고 타고 다녀라. 주님 오실 때 휴거대 올라가면 끝난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흥회 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락 시험 아파서 사셨거든요. 잘 나갔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았다고 한다면은 천국 못 가요. 남이 돈 떼먹고 사기꾼, 도둑,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과 행실과 삶 전체 정결하게 그런 갈 수 없는 천국인데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해먹을 써요.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의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인데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서 바울은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유 맞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할례를 호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순교당하기까지 AD 67년에 이제 베드로와 함께 순교당하는데 순교당하기까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증거하기를 힘썼던 일은 단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사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이 한 가지만을 바울은 증거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자기 사상 아닙니다. 학문 자랑 아닙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문벌 학연 지연 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일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증거하기 힘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면서 바울이 일생 동안 이렇게 외쳤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서신서 13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죄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어요. 왜? 십자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란 말이 안 나오죠. 이미 죄는 끝났기 때문에 회개란 말이 안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용서란 말도 안 나와요. 이미 죄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죄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에는 죄에 회개하라, 노아도 용서받으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외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전할 내용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강단에서는 전해질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사실 외에는 다른 건 다 말장난에 불과해요. 웃기고 울리고 그런 원맨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만 드러난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배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아이는 자라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아이 단계에서 청년으로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너희는 나아가라. 나아간다는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부터 완전한 덕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세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른 목표를 우리가 세워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부자 되고 장사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본받으려고, 이것이 우리 구원한 성도의 첫 번째 내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장 단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첫째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단계를 말씀해 줍니다. 미리 하심이죠. 예지입니다. 포나우에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 가운데서 미리 은혜의 눈길을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눈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 미리 아신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에 다 바라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더스토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정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했음을 가리킵니다. 예정의 조건, 인간 자체 우월에 있지 않습니다.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널 선택하고 아닙니다. 인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오스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프리더스토레이션 했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케이션, 콜링이죠. 소명입니다. 이건 예수에 의해서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문 밖에 나와 사면을 보시면서 오라 오라 내게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예수에 의해서 준비된 십자가에 속죄한 종의 구원을 받으라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바로 보케이션 콜링이라 소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복음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적 소명은 성령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과 변화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명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인데 이건 합당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칭의, 덕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의롭다 하심. 아브라함이 여러분 뭘 해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칭의와 덕의, 칭의는 죄가 있는데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보현자 봐주신 것이고 덕의는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거기 안에 생명이 합일되면서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처럼 완전한 덕의 단계에 들어간 의롭다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영화는 영적 성장의 최고의 조기의 단계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4절에서 이 단계를 뷸라 헵시바라고 표현을 썼어요. 뷸라란 말, 헵시바. 결혼했다. 최고의 영적 성장에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신인 아빌의 상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인 아빌이라고 말하죠. 우리 영혼의 죄성의 뿌리 뽑혀나가고 육신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몸의 구속이고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부름받아 주 앞에 나왔으면 소명받아 소명이죠. 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나아가라 설명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제시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것만 가지고 가운데 춤추고 돌고 하면은 언제 성도들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깐 바라보죠. 우리가 들어갈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우리 준비해야 되느냐 또 어떤 곳이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쓸것만 생각하다가 원래 교회들이 참 성도 영혼을 죽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즉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바로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봄, 가을 되면은 야외 나가 놀러가고 바람 쐬고 행사 나가고 축구대회 나가고 체육대회 나가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밖에 나도 얼마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아닌 것에서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을 닮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교회가 최고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본성들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 세워주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이 일을 내 신앙의 삶의 첫 번째 과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말씀은 생명 얻는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인들이 팍팍 쫓겨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병자 즉시 다 고침받고 일어나고 말입니다.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 옆 병자가 나음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가 아픈 자들이 있으며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들은 마음이 편치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구주인 이단의 괴수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귀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들 배가 소화가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불법이지요. 현행범도 아닌데. 이건 조폭들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어요. 2중 3중 4중 5중 겹겹이 채우고 경비하는 그 문을 주의 사자가 천사가 싹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들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의 본분이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들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본분이고 생명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생명 없는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 없는 진리를 정말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속죄은총, 성장, 그리고 생명 이르는 길, 이 성장을 저로 가르쳐주네요.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어요. 일사가오의 의식을 가지고 일관된 마음으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 믿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너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농담만 한 것도 없습니다. 치상소리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전달해주는 이러한 인도해주는 일을 오늘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법이라고 말했고 빌립보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예배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지원하시니 은혜의 말씀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기복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사람의 생명을 죽여요.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에서 제가 밤중에 옹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라. 이거 가라. 그리고 어디에 가랍니까?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겁니다. 오늘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성전에서 은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은혜교회를 우리 이곳에 세우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고 전해야 될 말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싼 복 개그맨 올려놓고 춤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값싼 복음은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설탕 발린 꽃감 같은 거는 말들이죠. 듣기 좋아요. 참. 그거 듣고 그래 봤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말 듣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인본주의적 사고와 세상의 축복만 받으라고 강조하는 물질 만능적 가르침, 기복주의 설교 등이 값싼 복음입니다. 기복 성경은 기복이 아니에요. 요셉이가 고생했더니 난 충분했더라 복 받더라, 이게 거기에 초점 맞춰주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 어떤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원수의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 형들의 자식까지 책임지는 그 자리에 나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게 복에다 맞추는 거예요. 야곱이가 별미를 들었더니 양을 잡은 사보다가 그걸 이제 아버지 줬더니 복 받았다.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가장 귀한 거 여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복적인 값싼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 이곳이 우리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 이곳에서는 사람의 소리나 인간의 방법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십자가의 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장하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 과정을 그들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이제 영적 성장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진리의 전, 말씀의 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